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교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 치면 신약성경부터 읽기가 쉬운데요. 신약성경을 첫 페이지 딱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참 지루한 이야기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가문은 아주 소중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소중할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 이 가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문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한 가문은 복된 가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가문의 1장 1절에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에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아들이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가정은 대가 끊어지겠구나 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를 때마다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표현은 귀엽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하가톤이라고 하는 표현은 형편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너의 씨로 인하여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것도 귀한 것인데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사무엘하서 7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2000년의 역사가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이 언제 다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아들 이삭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간격은 2000년인 것입니다. 그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한 번 내뱉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어떠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400년 넘게 다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민족은 흔적조차 없이 없어지는 것이 보통 관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땅을 가진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백성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시대는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사시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항상 고통이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외적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를 허락하시고 그 다윗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셨지만 역시 이 다윗의 시대 때에도 안타까운 좋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신변에 성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바로 이 다윗을 향해서 모반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시간이 흘러도 2000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싹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은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자녀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이웃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을 하죠. 아브라함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림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냐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무능한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이삭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16살, 17살 그 소년의 시대 때에 그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왕의 기름을 부음 받게 됐지만은 다윗은 그 이후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연단의 세월이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기다렸지만은 어디에서 기다리게 됩니까? 광야에서 기다리게 되죠. 광야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성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도다. 내가 수렁 가운데 있었고 내가 웅덩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그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나 스스로 결론 내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때에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 여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에는 그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라브리 공동체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세계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하루는 베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그 라브리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이 베키라고 하는 여성은 이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집안에서 학대를 받으니 집안에서 좋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학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베키는 어린 시절부터 술을 배웠습니다. 16살 때부터 술을 먹고 술로 마음이 차지 않다가 보니까 그 빈 마음이 차지 않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의 인생은 점점 알 수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누구의 소개로 라브리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찾게 되었지만 술을 끊고 이 마약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몰래 빠져나가서 술을 마시고 몰래 빠져나가서 이 마약을 먹는 그러한 일상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행히도 자살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차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베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 안타깝게 여긴 이 셰퍼 박사가 이 베키라고 하는 여성을 병문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쓰레기입니다. 그녀가 자기 돌아온 인생을 지나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의 한 단어, 동일한 단어는 이겁니다. 나는 쓰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셰퍼 박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키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너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 있단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설득하고 그를 더욱더 감싸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키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결론을 나 스스로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누가 쓴 것입니까? 마태가 쓴 것입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이기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세리를 하냐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리가 하는 일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 동족들 사이에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마태에 대해서 수근수근 저기 마태 온다 할 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 이야기마다 이 마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밖에 자기 귀에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소문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바로 무엇에다가 냈나? 바로 예수님께 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의 결론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론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마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억하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 스스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했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은 형편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될 것이다라고 나 스스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며,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며, 우리의 형편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막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 광야에서도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시거니와 또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자신에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기보다도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리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지기까지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주목하시며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직장이 어렵고 또 나의 삶이 힘들고 힘들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뭘 한다고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로마서 5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땅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이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간디가 여러 가지 말을 하였지만 그의 말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라고 말이죠. 왜 그랬던 것입니까? 간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인도인들을 핍박하는 백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인도인들로부터 추앙받는 간디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인도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간디 주변에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단히 커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오르는 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모함하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정직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정직하게 감당하는 한 사람,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작다 할지라도, 범위가 작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믿을 만하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자랑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난날에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 자기 자랑도 가끔씩 한두 번 해야지 그거를 자꾸 반복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가문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 보면은 자랑할 것보다는 오히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여인 4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요, 5절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또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보통 이 가문을 기록할 때는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은 이 남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문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유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성들의 면면이 다 인간적으로 자랑스러워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오랜 전통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 듣기에는 이거 막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이 좋지 않은 면들이 이 가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여러분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무슨 성경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직업은 창기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중간 부분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까? 이 가문을 기록하려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마지막 십계명에서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밧세바를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태가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랑할 것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인간적인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인간적인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인간적인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 잘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온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랑할 것은 내 인간적인 외모가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것은 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내가 자랑할 것은 이 못난 죄인까지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도대체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에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왜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에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어떤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까 했을 때에 이 야곱의 생각은 요셉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혈혈단신으로 애굽 땅에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어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직접 축복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축복을 줘요. 왜 두 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두 아들에게 축복을 주면은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장자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할 때에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차자에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엇갈립니다. 오른손은 그 큰아들 오른손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은 큰아들 므낫세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요셉이 기분 나빠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 바뀌었어요. 손 바꾸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의 인간의 자랑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야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려고 했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요셉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누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드는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바로 유다가 받게 돼요. 유다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러나 유다는 내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수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허물과 문제점이 이 성경 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가문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나는 소중한 가문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자랑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랑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에 들려오는 소문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목숨 걸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내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끌어올리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시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외모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자랑의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